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로 영광 돌려주신 피아노 듀오 이현미 권사님과 김보석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귀한 재단과 생명의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어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값진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자의 크신 권능을 보고 체험케 하시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직무대행님과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함께 권능의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대예배 때도 현장 여러분 보셨겠고요. 지금도 이렇게 라이브로 또 온라인 예배를 실황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신학교 건물 지하 스튜디오입니다. 지하 스튜디오 여기 단은요, 본당의 단 크기와 같거나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만큼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천장이 좀 낮아서, 넓이나 이제 이 넓이는 같고 또 조금 더 아랫단은 넓거든요. 그런데 천장이 좀 낮아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만큼 커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본당의 단 크기만큼 이제 스튜디오 단을 꾸며 놓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함께 오랫동안 예배하셨던 본당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 주셨는데요. 수고하신 우리 일꾼들과 또 곳곳에 빠르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성도님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 차츰차츰 이제 약속을 잡아서 한꺼번에 오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스튜디오입니다. 또 현장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 전에는 준비 찬양을 합니다. 준비 찬양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기쁘셨죠? 충만하게 매주 이렇게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아쉬움도 또 그런 마음들도 채워가시는 준비 찬양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서승원 집사님과 또 반주해 주신 우리 예능 반주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우리 카메라도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 예배실과 다르게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요. 제 앞에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 않고 카메라 진행하는 우리 일꾼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 대의 카메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수고하시는 일꾼들이 계신데요. 레이족도 있지만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시고 또 하늘에 상급 쌓아가시는 모든 일꾼들께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도 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셔도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여 축복된 삶을 영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의학으로나 사람의 능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연약함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슬픔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도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고 싶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육의 부모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지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에스겔 36장 37절에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간단히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힘써 구하라는 기도의 중요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치료받기 위해, 문제 해결받기 위해 작정하여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도 쉬지 않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고민이 되지요.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 죄짓지 않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이거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하여 궁구해보고 답이 안 오면 신방을 요청하셔서 정답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자, 그 답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항상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재단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고 타교에 신앙생활 하셨던 경험이 추억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밤마다 단일 철야 기도를 하지만 보통 교회는 철야 기도보다 새벽 예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에는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당의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죠. 다른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 보면 담요 가지고 와서 새벽 예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짧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담요 이렇게 덮고 좀 쉬시다가 그리고 가는 모습들 보았다고. 왜냐하면 특히 예전에는요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통금 시간에는 실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통금 시간이 끝나면 이제 교회 와서 뭐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통금이 들어가기 전에 철야 시간으로 교회에 와서 통금이 끝나면 이제 가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야말로 교회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담요를 챙겨 오셨다가 기도 좀 하다가 조금 주무시다가, 그런데요 그것 또한도 성실하게 빠지지 않으세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또 열심히 간구해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아요. 이건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에는 무작정 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신속히 응답받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구함, 두드림, 또 그렇게 찾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하여 응답받지 못하였는가 깨우치셔야 하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아예 행하지 않으시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육적인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이러한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이 곧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과 신앙생활이 별개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의 삶과 동일해야 해요. 그러니 다시 말해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어도 원수마귀는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공격해 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미혹합니다. 내 안에 비질리를 움직여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더 나아가 어둠과 싸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의 건강을 위해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하십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러면 육적인 건강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라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 육이 중요해요. 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투자하고 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의 삶 속에서도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내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만드시면 바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면 육적인 삶에도 승리자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곧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할 일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우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염려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염려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염려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염려 근심이 없어져야 저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해결하실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으니 제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염려 근심을 신속히 물리치고 영적인 믿음 주셔서 넉넉히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기도의 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우리 가운데 구하라 하시는 순서는 염려 근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육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런 염려 근심 앞에도 믿음을 갖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도리어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되나가 아니라 어떠한 육의 일들에서도 나는 육적인 문제를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기도를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가 등등을 깨우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성경 66권 말씀을 깨우쳐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뜻을 깨달아 알아서 마음의 양식을 삼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신자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며 신앙이 깊어졌다 해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알고 담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았다 해도 그 넓고 깊으신 마음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니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궁구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요. 그런 사람은 밝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구하지만 하나님이 실상 가장 기뻐하시는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는요 이런 물질의 축복 주세요. 이렇게 건강 주세요.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주세요. 육적인 내가 좋은 거 필요한 거 열심히 아른다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함,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육적인 것들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만 건강도 주시고 라고 하고 있으면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순서가 무엇인가 잘 깨닫고 그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 또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만큼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 구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알리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성도의 역할이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만큼 원수마귀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해야 하고 내 형제, 부모,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위해 구제하며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이 모든 행함이 개인의 기도 제목에 신속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길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일꾼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을 너무 행복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도록 남편들이 밀어주세요. 같이 요즘에는 맞벌이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일꾼 되시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고. 내가 뒷바라지 잘 해주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뭐 100만 원 또 아니면 그 이상 벌어올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거 벌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서 열심히 충성하라고. 이런 지혜로운 남편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아내가 지역장으로, 조장으로 열심히 충성하니, 그러니 내가 아니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항상 일터에 일감이 넘치고 이런 간증. 그러니까 부부가
한쪽 남편은 당연히 이제 가장으로서 사회 일, 세상 일 열심히 돈 벌고 가정을 더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사명 감당이죠. 그러니까 그 몫을 잘 하시고, 그리고 내게 부족한 충성 또 아내도 해주시고, 그러나 남편이 내가 할 충성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아버지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에 육적인 필요도 아버지는 넉넉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는요, 육적으로만 열심히 해요. 어떻게? 내가 육적으로 열심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물질의 축복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충성은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부족한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심어서 아버지 앞에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심음은 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응답과 축복, 내 개인적인 필요에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잘 살피어서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행하신다면 더 많은 축복을 물 붓듯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축복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가 부족해요. 또 심음이 부족해요. 행함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 또한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들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고 궁구하면 답이 나올 것이고요. 더 지혜롭게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의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 가운데, 의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분이므로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죄와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결되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온전해져야 하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의를 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도 척척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기를,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떠한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시는지, 또 내 육적인 필요를 구하여도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당의자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성결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가기 원합니다. 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런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가 조금은 변질되고 바뀌어서 지금은 내 육적인 필요를 먼저 우선으로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우리 마음의 성결이요. 그 성결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성결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어요. 오늘 데이비드 말씀해 주셨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행할 때에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심고 충성하였는데 응답받지 못합니까? 내가 기도받았는데 치료받지 못합니까? 그럴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했던 기도와 노력이 식어졌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함이 아니기에 육적인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영적인 기도,
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또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변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 변화되어 육적인 것을 구하면 그러면 그것은 더 신속히 응답받는 것이라니까요. 성결되지 않고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 성결되어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성결된 사람이 구할 때 더 신속히 응답받으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이루어야 되는가, 내 기도의 시간에서 어떠한 기도 내용이 많이 차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예전에 다니엘 철야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당연히 시작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또 중요한 일들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당회장님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자리를 비워야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앞에 개인 기도 시간에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앞에 개인 기도를 할 때 내가 못 왔어요. 그리고 중간부터 왔거든요. 중간부터 왔더니 당회장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개인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을 주었는데 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죠. 저는 도리어 지혜롭게 내 개인 기도 시간에 내가 다음 기도, 당회장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 못하겠구나라고 하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개인 기도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리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는 잠깐, 아버지 제 기도는 못했지만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잘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나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근심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이를 진정 믿는 자녀라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사모하며 충성하고자 힘쓰지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미 일꾼된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며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우등상을 받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진급이 되며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더 큰 사명을 받게 되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의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꾼 될 수는 없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저 큰 사명 주세요, 더 큰 직분 주세요 라고 열심히 구할 때에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도 구하지만, 여러분들 우선은 믿음이 커져야, 그래야 직분도 커지고 사명도 더 큰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도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를 구할 때에 함께 포함됩니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저 직분 주세요, 아니면 저 큰 사명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사명을 못 드리는 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회장님들도 사명 이렇게 주실 때 보면 지금 잠깐 반짝 열심히 충성한다고 사명 큰 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장, 조장 이렇게 그만큼의 사명을 맡으려면 이분이 변개하지 않는지,
오랜 시간도 점검이 돼야 돼요. 그 짧은 시간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 하고 사명, 귀한 사명, 큰 사명을 그냥 절차가 아니라 승급하지 않고 승진의 절차대로가 아니라 그냥 2단계 막 3단계 올려서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우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변개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과 대비되는 것이 직분이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됨을 구하려면 나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더 변화되기를 위해서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초신자는 항상 초신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를 할지라도 날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도 사모하고 직분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육의 부모도 자신 낳은 자녀가 항상 젖만 먹고 있기를 바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여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도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또한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당연히 일꾼 되기를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혹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사명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힘쓸 것이고 또 사명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려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명 감당은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참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충만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일꾼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키워갔다고 한다면 사명을 사모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며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명이 없으면 작은 그릇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릇이 커야 돼요. 일꾼 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어찌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일하겠습니까?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일꾼됨 중에 기도해야 될 아버지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과 성격이 다른데요.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제가 자꾸 마음이 좀 상하는데요. 제 마음 그릇이 작아서입니다. 저 사람의 말에 오해하지 않고 또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주세요. 이 또한도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명 감당하다가 누가 불편케 하니까 부딪히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맨날 지적만 해. 그러니까 나 사명 감당 안 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하는 게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함과 함께 사명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명을 맡았을 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에 보면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사명부터 내려놓게 돼 있어요. 사명 감당 안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사명을 내려놓지도 않고 감당도 안 하고, 한 달란트 받으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다른 사람도 일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으니까 감당하지 않았을 때, 모른 나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엄한 말씀이거든요. 사명을 맡았을 때는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한 사명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사명 감당 사모 안 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천국에 주어질 상급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 또 성경 충만함을 잃었을 때 당의장만 믿음 떨어졌다 이런 표현하는 거 안 좋아하시죠?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육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럴 때는 사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천국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 낙원 1,000층만 해도 좋게. 이렇게 이유하고 변명하지만 이는 참 믿음,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참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크고 넓은 집에 많은 상급과 많은 면류관과 많은 의복과 이 모든 나를 또 내가 거느릴 나를 수종될 천사들의 수도 더 좋은 천국에 가는
또 내가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영원히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나의 마음에 사명 감당함, 사모함이 부족하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참된 일꾼들, 그래서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일꾼 되기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쑥쑥 성장해 가면 사명을 사모하며 누가 무엇라 해도 힘써 충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명들은요, 우리가 10년, 20년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당하면요, 전에 사명 감당했던 것보다 더 지혜롭게, 또한 노하우도 생겨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지혜대로 하면 그냥 하던 그 습관대로만 가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불같이 기도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똑같은 일에 걸리는 시간은 줄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인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명 감당하셔야 풍성한 영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분이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 구해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요, 더 큰 직분을 구하라 말씀하세요. 더 큰 사명을, 더 많은 사명을 사모하면서 구하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아, 내가 어떤 사명,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싶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난 집사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권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변화돼야, 또 어떠한 사명을 맡고 그릇을 준비해야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세워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 장로고 권사면 교회의 주축입니다. 뭐 장로님으로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마음껏 구제해야 되고 당회장님이 하신 세계선교에 힘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물질도 축복도 받아야 하고, 또 지역장이면 지역장 곳곳에서 인정받아야 또 장로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저에게 또 다른 사명들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을 보니까 나는 어떠한 사명이 어울리겠다, 또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런 사명을 놓고 구하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렇게 일꾼이 되기 위해 구하고,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며 더 큰 사명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관의 회원이라면 기관장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기관장은 연합회 임원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202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당연히 내게 맡겨진 현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내년에는요, 저 이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아니, 이 사명 할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분명 깨우쳐 주실 거예요. 내가 그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분명 영적인 기도를 했다며. 그러니까 그냥 육적인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저 더 큰 사명 주세요. 저 기관원이니까 기관장 되게 해주세요. 나 기관장이니까 연합회 임원, 선교회 회장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중심 다해 기도했다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 내게 부족한 거 있잖아요. 덕이 부족하면 덕을 위해 기도하게 할 것이고, 또 열심히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내게 깨우쳐 주실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기도의 능력을 채우기 위해 깨우쳐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사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일꾼 되기 위해, 능력 되기 위해 한 해 동안 기도하셨다면 2022년도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응답해주고 또 너희 필요도 신속히 응답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또 직분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더 큰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권찰님은 집사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죠. 집사는 장로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장은 조장이 되기 위해, 조장은 지역장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는 장로나 집사라는 명분, 직분 자체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요,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더 크게 쓰임받고 봉사하기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사용되고 귀히 쓰임받은 일꾼이라면 하늘나라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지요. 그러니까 그냥 직분이라는 어떤 여러분 명함이 아니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직분이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목사님으로 불러줘. 이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목사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구하는 내용이라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명을 사모하고 직분을 사모해서 더 큰 사명을 받았어요. 감당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요. 이것은 내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이 설교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주의 종님이나 내 윗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에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데서 부탁받는 일들 있잖아요. 부장 사명을 부탁받는다. 또 어떤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부탁을 하는 이런 일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가 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명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많은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을 더 부탁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해서 다른 분이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맡고만 있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은 내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미덕으로 밑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해 줄 때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냥 다 받아서 갖고만 있으면 그러면 사명을 맡기고 부탁한 데서도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사명을 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감당했다면, 맡았다면 열심히 감당하여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 열매 내기 위해 사명을 맡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사모하세요. 직분을 사모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맡으세요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맡아 풍성한 열매를 내라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영적 자녀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명은 사모하는데 또 연말 되면 어떤 사명을 맡기를 바라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님이나 또 그 맡은 곳에 머리 대신 분이 어렵게 양해를 구합니다. 한 달 동안 바빠서 이렇게 못했으니까 다른 분에게 어떻게 옮길까요? 라고 하면 또 사모해서 맡는다고 해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어요. 연초에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서 또 해이해지고 또 불충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꼭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으니 이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셔서 나는 사명을 사모함과 감당하여 열매 내는 이런 일들을 잘 어울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육적인 것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것은 육적인 것에 속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육적인 것도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에 보이는 육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평안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잘 이룰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나오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가난하게 나셨고 사람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가운데 건강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먼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닮아 성결되기 위해 구한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장막, 사업터, 일터의 축복, 가족의 건강 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정욕으로 쓰기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요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르게 바로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요. 일터에 축복 좀 해주세요. 만일 이렇게 육적인 것만 구했다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단서를 붙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더니 한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9은 떠났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몸을 치료해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대부분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당의자님께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초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병자들이 오는 대로 다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환자들이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받았지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병이 나으니 이제는 교회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바꾸셨지요. 믿음대로 치료받아야 믿음이 성장하면서 치료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 구한다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또한 내 안에 욕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구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욕심을 벗어버려 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질의 축복을 원한다면 물질의 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기도하여도 물질의 축복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계의 법칙에 따라 심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구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을 찾고 두드려야 하며 또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구하라라는 말씀을 들으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힘써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며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구하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나 가족의 문제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한다면 이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 할 수 없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사명을 사모하며 열매 내고자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말로 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육으로 행복하기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는 믿음 없는 모습이지요. 진정 구원받은 은혜와 천국 주신 감사가 있다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충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사모하여 열매 내기 위해 기도하고 충성하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나의 모든 수고와 행함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영원한 천국에 무한한 상급으로 바꿔주시지요. 이 땅에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을 맡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주님 가까이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의 필요한 모든 것도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힘써 기도한다 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축복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심고 행한 대로 넘치는 축복만 받아 누리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육에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의식주의 문제, 현재에 닥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될 것이 영적인 것이요.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할 때 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아 간증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